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것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또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작부터 조금 유행가 가사를 말한 걸 용서하세요.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 아시죠? 저는 지금도 그 노래 들으면 흥겹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영감 왜 불러? 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서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감한테 할머니가 부릅니다. 저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소? 보았지. 그 어떻게 했소? 이 몸이 몸보신하려고 잡아먹었지. 그러니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하고 맞장구 칩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마누라 왜 불러요? 외양간에 배워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소? 봤지요. 그 어떻게 했소? 친정집 오라비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도와주려고 줬지 했더니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 노래 가사가 지금 몇 절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부르면 부를수록 내용이 참 신나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면서 동시에 참 이런 가정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가정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반대쪽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가정이 화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기쁨이 멀리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 어찌 본다면 우리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고 내 의견과 같지 않아서 그 다투는 일도 적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며칠 동안 말하지 않기도 하고 내가 이기나 보자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만나보자 네가 만나보자 하고 힘겨루기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 노래는 그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목한지 얼마나 뜻이 그렇게 착착 맞는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뜻을 보통 둘이 한 뜻이 되어 싸우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다투는 것 아니 한 몸 된 부부도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 때로는 후회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다투던 배우자가 먼저 떠났어요, 세상을.
그때 장례식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 흘리면서 그때 내가 좀 잘해줄 걸 하고 좀 내가 참지 내가 괜히 그랬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후회가 막급이고 아쉬움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울 사람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투는 거고 때로는 갈등도 있는 거죠. 함께 지내다 보면은 편치 않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가족이라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대가 한 20, 30명 모여 사는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1인 가정이 이제는 30%가 넘는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새 같이 사는 게 불편하고 그것을 서로가 참기 어려워서 아예 혼자 살자.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간섭하지 않는 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 든 부모들도 내가 나이 들어서 너희들한테 신세 안 끼치 마. 혼자 살겠다. 이런 부모도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같이 밥 먹는 거 조금 서로 방을 나누어 자는 거 그건 아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늦게 들어오냐? 바빠서요. 좀 빨리 들어와야지. 어렸을 때나 들은 말이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사사건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싶으니까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편해서 아예 피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만큼 서로가 다투고 불편한 것은 예나 책임이나 힘든 일이면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죠? 합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서가 없어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살라 이 뜻입니다. 거한단 말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꼬박꼬박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나님의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건 잠깐 나 좀 만나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살리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뭐죠?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바라는 것, 그토록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실천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이 땅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린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가 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함께 지낸다고 할 때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도 이렇게 집들에 놀았던 병아리 어땠어? 내가 몸보신 하려고 잡아먹었지. 아니 당신만 먹어? 나도 안 주고 이렇게 그때부터 서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했군 잘했어 하고 의견이 맞다면 참 함께 사는 게 즐거울 텐데 이게 건건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면 차라리 아유
야, 광야가 혼자 살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믿고 주님은 저쪽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게 길들여진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과연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의견의 충돌이에요. 생각이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같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하나도 없어. 갈등 제로. 완전해요. 확실해요. 그런 사람 참 부럽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거, 예수 믿는데 갈등이 없다는 거,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완벽하게 성령 충만해서 아까 그 노래처럼 주님이 가자 하면 네 그러시죠. 하자 그러면 네 그러시죠. 와라 네 그러시죠. 이러면 갈등이 없겠죠. 또 나머지 한 가지 뭐냐면 주님 뜻과는 상관없는 거죠. 명색으로는 같이 있다고 하지만 서류상으로 같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그가 뭘 원하시는지 관계없어요. 나는 내 길, 마이 웨이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 거할 때에 우리는 피치 못하는 그것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강조한 게 뭐죠? 육신대로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영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고 하나는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지체 속에 육체의 법이 있어서 이는 끝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이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어찌 본다면 이런 갈등 있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런 갈등 없이 산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냐 이 말이죠.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전혀 문제 없이 문제 있다면 기껏해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는 고민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이 지내다가 다음 주일날 덜컥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다면은 과연 그 신앙생활이 이 다음에 후회가 없을까?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각각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 다툼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하십시다. 맙시다. 갑시다. 옵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2000년 동안 깨지지 않고 계속 예수의 교회가 이어져 내려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뜻이라면 이미 다 아니 나라도 망해버렸는데 왜 망했겠어요? 다투니까 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장 긴 세월 있던 나라가 뭐냐면 신라 시대입니다. 1000년 동안입니다. 이조 시대도 500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나면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왕국, 몽고 제국이 징기스칸이 그 유럽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큰 나라 이뤘지만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그 몽고 제국의 후손들 지금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다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죽으시는 날까지 교회는 반드시 이어지고
그날에 주님을 뵐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세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비난받고 정말 때로는 우리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그분이 건지실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다투어서 이미 끝나도 훨씬 전에 끝났겠지만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붙드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 그때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게 갈등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 본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네 귀가 메어져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가 가득히 있더라 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 다음 절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주로 율법에서 말한 바 부정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 것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잡아먹으라 하신 주의 말씀 앞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이렇게 노한 사람이 성경에 몇이나 있습니까? 물론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노한 사람은 적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싫어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할 때에도 이거 도와주시겠습니까? 할 때 상대방이 웃으면 좀 무슨 뜻이죠? 네가 아니라 웃고만 있으면 뭐죠? 소극적인 부정 아니겠어요? 내가 말로는 못하겠지만 싫어 이런 뜻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것이 썩 마음에 안 들 때는 목사님 싫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 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많은 경우에 그건 좀 나는 싫습니다. 이런 뜻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대놓고 말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배짱도 담대한 사람 또 있나 싶을 만큼 베드로는 전면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완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가운데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완악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나온 이 베드로의 생각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배웠고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맞다고 하는 그 신념 속에서 세워진 것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파렴치범, 살인도 하고 남의 걸 훔치기도 하고 아주 비난받을 일을 한 범인도 있습니다만은 죄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양심수란 게 있죠. 확신범이란 게 있어요. 남한테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치 이념이라든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 감옥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단 말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앞장에서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 그 명령 하나로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든지 그 일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더라고 그랬어요. 또 이 소식을 듣고 옆에 마을 요바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너무나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죽음이 아까워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시신을 다락에 누인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를 살렸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러니 정말 충만해 있겠죠. 그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한 것은 그저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율법에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왜? 너희가 부정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그는 확고히 붙들고 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나온 말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된 것 먹지 않겠다고 한 결심,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 것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라는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그래도 베드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똑같이 세 번 반복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 번이라는 건 단지 숫자 셋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강조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죠. 횟수로 세 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지극히 강조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때에도 나는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발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말했어요. 난 저를 몰라. 한 번 더 그 여정이 물어보니까 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는 결단코 그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목숨을 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해본 말이 아니라 진심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 지극히 강조한 뜻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콧날이 시큰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거예요. 또 주님은 다시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또 세 번째 물어보세요. 그때 그랬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확고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뜻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이 강조하게 됐을 때 그 허물을 사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사도로 길을 가게 하신 것이요. 지금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신 겁니다. 뭐냐? 이것은 꿈이 아니고 분명한 계시다. 확실한
계시다. 긴가민가할 소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없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고집했어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신앙생활이 그거라고 그랬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인데 과연 갈등이 없을까?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과 내 뜻이 같을 수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육신의 삶이 주님을 날마다 저절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지요? 원래 광고에 있습니다만 수요 예배 나옵시다. 금요 기도회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신령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민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신령한 고민 말입니다. 나 정말 신자 맞아? 나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 혼자 저 광야에 나와서 혼자 있는 거야? 그런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하고 서로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있으면 내 영혼에는 신령한 고민이 생겨요. 왜? 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주님 말씀, 마치 이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어라 하고 하실 때 베드로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럽고 충격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신령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신령한 고민을 구하라는 겁니다. 고민이 생겨야 한다 이 말이죠.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주님 앞에서 고민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썩 예수를 잘 믿던가 아니면 거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한 것, 오늘 이것이 베드로만 문제였겠는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과연 해당 사항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까지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내 앞에 두신 것은 과연 나는 이런 일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 문제가 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안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나? 난 진정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 확실히 알아? 그걸 무엇로 증거할 수 있어? 이런 고민들이요,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순간들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에 신앙의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핍박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하려다가 다메섹에 다 갔을 때 길 위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 호련히 밝은 빛과 함께 자기에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앞장서서 일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이 혼란과 이 어지러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 일이 맞는가? 신앙인은 이런 신뢰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천국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 맞나? 난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입에서는 말하는데 내 마음은 헛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 때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이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상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앞에 그런 짐승들, 또 이것이 부정하고 저것이 부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지식과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과 관계없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도 아니 한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좀 주님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은 뭘까? 그 생각은 뭘까? 그 이론은 뭘까? 그 주장은 뭘까? 오늘 그것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닐까요? 베드로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어도 예수 믿고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성도들로서 주님과 함께 생각이 같은지 않는지 주님과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힘들면 돌아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 우회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열려야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본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갈등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갈등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가나안 땅이 두려워 못 가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광야 40년은 계속해서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갈등한 세월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죠? 무늬만 이스라엘이에요. 혈통만 이스라엘, 혈통만 아브라함 족속입니다. 속은 뭐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 문화에 쩔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집트에 살았던 생활이 자연스럽고 그게 편하고 그게 좋겠죠.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막한 걸 누가 견딥니까? 어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갈등했던 게 자연스럽고 그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덮어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 갈등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다 땅에 엎드려졌고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더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갈등해서 그걸 버티는 것은 결코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때로는 시간 싸움입니다. 버티다 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는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만 손해입니다. 이 갈등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 없다? 결단코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는 거죠. 속담에도 있잖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신앙생활에서 갈등은 얼른 회개한 사람이 유익합니다.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나는 율법에서 배운 게 이거 아닙니까? 못 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보자기를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이것도 율법을 따라왔던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겁니다. 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했던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충격인데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각과는, 지금까지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가진 옳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오직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비록 성령 받고 초대교회 멤버였고 초대교회 사도였지만 아직까지도 경고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은 우리 거야. 이방인들은 no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야. 그 좁은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이런 장벽이 있는가? 주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못해요. 난 저 사람하고 사과할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 화해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하고 용서 안 해요.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내가 진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유익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더 좋은 단계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고 얼른 돌이킨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확신, 누가 말해도 맞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다음 계획의 준비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는 이제 우리에게도 서신을 남기고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잡아먹어라.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짐승들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은
우리 각각에게도 이런 문제는 남아있다. 그 다음 단계로 주님 나라를 인도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원인들, 아직도 내 생각이, 내 이론이, 내 방법이, 내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쓰디쓴 광야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이 갈등을 끝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내 뜻 버리고 주의 소원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 믿거나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온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사이가 불편하다면 과연 소망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주님, 이제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다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완고하게 말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옳습니다라고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신령한 고민도 할 겨를도 없이 그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세월만 허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이 점점 더 다가와서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고 영원히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소원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